이렇게 2023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이제 전야면 밤인데 전날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주일날에도 예배하고 우리 내일 또 이곳에서 성탄 예배 함께 10시 반에 함께 하는데요. 광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내일은 어린아이하고 같이 연합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절기 설교에 맞춰서요. 오늘 또 내일이 성탄절이고 해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우리 같이 연합 예배 드리면서요. 어린아이에 좀 맞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절기 설교를 하면서요.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를 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꼭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항상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데 그 의미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죄의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정말 이 기쁨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기쁨이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주 큰 기쁨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비밀, 이 은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1년 365일 하루에도 24시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과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심, 이 땅에서의 나심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구약 때부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 세대 이제 자녀를 낳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커 가면은 이렇게 친한 가족끼리 이렇게 보면은 저기 우리는 아들 이렇게 있고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아들 셋 있고 어떤 집에 이렇게 딸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가족끼리 가깝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 나중에 애들 크면은 좀 이렇게 같이 결혼 시켜도 참 좋겠다 이런 말들 좀 이렇게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그 좀 윗세대 뉴질랜드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1.5세대, 2세대 자녀들 자라나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아들과 그 딸이 결혼을 한대 이러면은 좀 이렇게 신기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저희 자녀들 이렇게 커가면서 보면서 나중에 어떤 이제 애하고 결혼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의 이 시대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가족이 이야기가 됐는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정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바로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 정도를 약혼한 거죠. 그리고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각자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약혼은 해놓고 이제 서로 결혼한 이 형식적으로는 이 결혼이 되어진 것이죠. 서약은 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마리아가 나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용하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요셉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은 임신을 했어? 나는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셉을 이해시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무슨 소리?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해요.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또 어떤 전설이 있죠. 마치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건설되어진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뭐 며칠을 있으면서 사람이 되었더라, 또 막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더라, 이런 신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시아,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참 신기해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첫 자녀가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 최초로 가인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다시 자녀를 주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30세. 예. 아들을 낳았는데 곧 자기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셋은 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가요. 뭐 무드셀라 나오죠, 에녹 나오죠, 뭐 이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제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아들을 누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낳았다라고. 여러분, 아기는 누가 낳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자가,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 아기를 낳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아기는 누가 낳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족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고, 유다에게서 유다를 낳고, 유다에게서 또 낳고. 자세히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원죄라고 하죠. 죄를 지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요, 완벽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결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왜냐? 죄인은 죄인을 낳게 돼 있어요.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소가 이 사람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송아지를 낳잖아요. 예. 개가, 이렇게 말하죠. 개가 죄송합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게 아니라 강아지를 낳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무런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끊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온 인류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내 안에 생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죠.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너에게 임하셨다. 이러므로 나실 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막 억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막 마리아를 막 주관해가지고 막 억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겠다,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줘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마리아가 그때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함께 7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약 730년 거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730년 정도 이후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앞에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이름 다 정해지시고 태어나셨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주원이, 소원이, 지원이 이름을 짓는데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 좀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이름 좀 지어 주시죠. 저희 이제 손자 태어날 건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몇 번을 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냥 네가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아빠가 아들 이름 짓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게 여겨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 아닌데 다 짓고 나니까는 앞자만 따니까는 주원, 소원, 지원, 주소지가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게 아닌데. 근데 이름 짓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뭐 한 1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거를 좀 미리 알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대대로 요 몇 년, 100년 뒤에 누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은 요렇게 지어라 하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름까지도 말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기서는 예수라 하라라고 했어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했는데요, 23절에 정확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함께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이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이해시키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연약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요셉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틀리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 말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에 무서워서 너무 놀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너무 이 두렵고 떨린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평안하라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붙들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막 더 기쁘고, 물론 이제 가까이 오면 우리가 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저는요, 소망하기를 정말 1년 365일 정말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나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준다.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 내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마리아가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다가오는 이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은요, 이렇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요셉까지도 순종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요, 마리아만 오케이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요셉까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인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요셉을 이 유대 전통에는 1년 동안 이렇게 정혼하고 하면은 같이 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기가 생겼으니 아마 요셉을 또 그렇게 생각했죠. 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이 저희 그런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다른 어떤 의심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에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절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에게 찾아와서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을 때 요셉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도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시고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죄인은 죄인을 낳고 이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하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평안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올 한 해도 마무리하며 내년에도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